이사야 28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는 심지에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수확 과정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여호와의 선민 양육과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밭을 건다고 하는 것은 징계에 해당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것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유다를 세우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면요.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들을 것을 권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이제 끝내셔도 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를 끊고 심판하시면 문제는 간단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마음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발 주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회복하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비하심으로 끝까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징계를 하실 때는 징계를 하시지만 하시기 전까지는 끝까지 말씀해 주세요. 끝까지 말씀해 주세요. 바로 직전에라도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그런 마음이 언제든지 있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파종하는 자의 입장이 되셨습니다. 파종의 비유를 통해서 단계별로 선민 양육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라고 해서 파종하려 간다 했습니다. 파종을 위해서 땅의 표면을 엎어 쟁기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밭을 가는 농부는 파종 전에 밭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또 단단한 땅을 부드럽게 해서 씨가 잘 뿌려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밭을 가는 농부는 온종일 쟁기질만 하는 거 아닙니다.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냥 농부가 그냥 밭만 가는 것이 농부의 일이 아니잖아요. 밭 가는 것은 씨를 뿌리기 위한 선작업이잖아요. 선작업이죠. 농부가 밭을 가는 목적은 밭을 가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밭에 씨가 잘 뿌려져가지고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땅을 개간하는 데만, 밭을 가는 데만 집중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징계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징계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씨가 잘 뿌려지고 자리 잡고 성장하는데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잘 자리를 잡고 잘 성장하고 복을 받고 살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고 그 바라시는 거 그것이지 그 밭을 그냥 아주 온전히 갈아가지고 그냥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그러신 거 아니다 이겁니다. 여호와의 마음은 밭을 갈아 뿌려진 씨앗이 알곡으로 성장하는 데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징계하셔도 우리가 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아부신 밭에 다양한 씨를 뿌리신다. 25절 말씀합니다. 이미 평평해진 했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평평하다는 말은 밭을 다 갈아 놓으신 땅을 말합니다. 이곳에 각종 씨앗을 파종하실 것입니다. 소회향을 뿌린다. 소회향은 검은색 향신료를 말합니다. 대회향을 뿌린다. 쓴맛의 열매를 말합니다. 또 소맥은 밀을 말하고요. 대맥을 심는다. 대맥이다. 보리를 말하고 귀를 심으신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 각각이 심겨져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소맥, 여기다가는 대맥, 여기다가는 귀리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한 소세 이렇게 뿌리는데요. 섞어 뿌리지 않으시잖아요.
섞어서 뿌리고, 이것은 율법입니다. 한 곳에 씨를 섞어서 그냥 같이 막 자라게 하지 않고 같은 밭이라도 이쪽에다가는 소맥, 이쪽에다가는 대맥 이렇게 해가지고 끼리끼리 잘 자랄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다른 그 씨앗이 합쳐지면 또 성격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율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 보면은 그렇게 심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회향 심는 곳에는 소회향을 뿌리고 대회향을 심는 곳에는 대회향을 뿌리고 소맥을 심는 곳에는 소맥을 또 귀리를 심는 곳에는 귀리를 심으셨습니다. 이들을 섞어 심지 않고 각각 자리에 뿌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각각의 자리에 심으시고 자라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딱 세워주셔가지고 그곳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각각 다르잖아요. 이곳에 이렇게 있고 이곳에 있고 이렇게 해서 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받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도 이렇게 다시 세우실 것이다. 밭을 갈아엎으신 다음에 유다도 이렇게 다시 세우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유다도 세우실 건데 지금 징계를 받기 전에 지금 돌아서면 밭을 가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미 밭을 하나님께서 다 심어 놓으셨는데 이 밭이 재구슬을 못하니까 그래서 씨앗이 자라지고 나오는 그 열매들이 다 부실하고 그리고 쓴뿌리만 나니까 쓴 열매만 나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 갈아서 다시 씨앗을 뿌리시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씨를 뿌리시는 것도 목적이 아니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이거죠. 지금이라도 바로 서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말에 자세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자세히 귀를 기울여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맞는 것이 징계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빨리 돌아서라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또 우리가 빨리 말씀 벗어난 일에서 돌아오기를 항상 바라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기다리시고 돌보시고 그러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매를 때리시면서 매를 손에 들고도 또 한마디 하시는 거잖아요. 매를 들고도 우리 그렇잖아요. 매를 들었지만 마지막에 매를 들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그러면 우리가 매를 들었지만 그래도 그 매를 손에서 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존심이 있지만 매를 들은 김에 내가 자존심도 있지 이걸 놓으면 또 얘가 또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간절히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늘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는다면 하나님을 또 닮은 성도가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용서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용서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기다려줘야 되고 참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되갚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